한 달 전쯤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어떤 청년 2명이 저에게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회 다니죠. 근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서로 묻고 답하며 대화를 하다가 금방 이들이 이단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탄절 지키느냐?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믿느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은 성경에 성탄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성탄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탄절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은 이방신인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탄절 지키지 않는다. 이방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날 굳이 성탄절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 2부가 언제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12월 24일 저녁이 성탄절 2부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성탄절 2부가 12월 24일 저녁이면 성탄절 1부는 언제냐? 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요. 25일이 성탄절 1부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이 맞습니까? 성탄절 2부는 24일 저녁이고요. 1부가 25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2부가 뭐죠? 이브닝의 준말이잖아요. 그죠? 성탄절 이브라는 것은 성탄절 이브닝, 즉 성탄절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 저녁이 왜 25일 저녁이 아니고 24일 저녁일까요? 이건 유대인들의 하루 기준이 저녁 일몰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다음날 일몰 직전까지 그 시간을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5일 저녁은 언제예요? 그러면 24일 일몰이 시작되고 난 후에, 그죠? 일몰 후에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성탄절 저녁은 바로 24일 일몰 후부터가 성탄절 저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하자 이들은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주제를 쓱 바꿔가지고요. 또 성탄절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탄절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태양절이 제정된 것은요, AD 274년 아우렐리우스라고도 하죠. 황제가 이 태양신을 12월 25일로 제정을 합니다. 이후 AD 350년 당시 로마 주교였던 율리오 1세가 그때까지 로마 사람들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록보다도 상당히 신뢰할 만한 기록이 있는데 AD 100년경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 즉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70년? 70년 어간이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날을 그렇게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AD 100년경부터 이렇게 성탄절을 25일로 지켰다라는 기록이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신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요? 태양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12월 25일을 그렇게 태양신 제정일로, 태양신 탄생일로 제정한 것이 AD 274년이고요. 이미 기독교에서는 AD 100년경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그 청년들에게 해주니까 이 청년들이 갑자기 얼굴이 막 얼굴색이 변하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목사님하고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혹시라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 바로 여기야. 3층이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은 뒤를 돌아서 보지 않고 이렇게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며 그리고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성탄절은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마음껏 찬양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설명하는 예수님 탄생 기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처녀였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한 그의 남편이 될 요셉은 이렇게 잉태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보며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같이 살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잉태한 것을 남편이 될 요셉이 알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아직 손도 잡아보지 않은 그런 사이인데 아내 될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여자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을 하다니요?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래서 이제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모두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대상이 바로 신입니다. 이 신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인간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른 신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궁금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뭘 하셨죠?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라고 큰 소리 치시던가요? 야, 내가 신 중에 신이야. 그러니 나를 잘 받들어라 라고 폭군처럼 그렇게 군림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섬김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앓고만 있는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짐승만도 못한 여자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세리들 그리고 장녀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것은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찾아가셨나요? 야, 니들 나 좀 왕으로 대접 좀 해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시려고 찾아가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그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나 같은 형편없는 그런 자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받으려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폭군처럼 그렇게 포악한 그런 행위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높고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섬길 받을 자격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고요. 예수님에게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편없는 그런 우리들을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왜 섬기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우리들을 맞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들이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과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들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 죄로 찌든 나, 정말 진상 같은 나를, 정말 죄로 찌든 그런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한 자를 섬겨주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빼놓지 말고 꼭 달아야 되는 거, 꼭 달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방울 달아야 된다 그랬죠? 이 방울이 바로 뭘 상징하는 거다? 선악과. 그죠? 이 선악과를 상징하는 방울.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벌려놓게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그래도 그런 인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임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짐승만 잡아 죽일 뿐 죄로 인하여 정작 죽어야 할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다면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기고만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져 사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죠.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짐승을 대신 잡아 죽여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는 그런 방법이긴 했지만 인간 전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지은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엄청난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이처럼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 모두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을 대신할 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죄로 가득한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뭘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의 씨가 아닌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제물이 될 그 조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그런 제물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치러야 할 죄값을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죄장치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고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지 않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웃에게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본문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주 질문하는 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 만드셨죠? 인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 부려먹으시려고 그런 인간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가죠.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끝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내가 오늘까지 너 사랑했는데 오늘부로 끝이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요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끝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까요? 영원히 사랑하실까요? 죄인인 우리들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아유, 저 녀석 안 되겠다, 야, 포기하자 라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하나님 나라가 왜 영원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거나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오히려 야 잘됐다 라고 더 죄짓고 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과 멀어지신 후에 그런데도 잠시도 견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잠시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정말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제발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죄만한 인간들이 불로 태워 죽이고 톱으로 허리 켜서 죽이고 끓는 기름감에 던져서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 인간들과 같이 있고 싶으신, 인간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인간들은 이렇게 몰라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인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4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온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물론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 쟤 개 짖는 소린가 봐. 회개하라고 뭐 그런 소리를 해.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갑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은 이제 저주로 완전히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들 저주로 그 땅을 싹 쓸어버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헤렘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죄 많은 인간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을 징그럽게 말 안 듣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간들을 싹 쓸어버려야 하는데 저주로 그냥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 저주를 이런 인간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저주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그렇게 마음 돌리지 않은 것이 인간들인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됐을까요? 죄 가운데 살았던 인간들이 죽어야지.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느냐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처소를 예비하시러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그 처소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시어서 즉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지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인간들과 떨어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은혜의 날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죄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기쁜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